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그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로 드리죠. 이 절기에 부활주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또 이번 코로나 이 문제로 몇몇 교회는 아마 연기해서 드리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이 절기상 오늘 다 같이 예배에 아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즉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죠. 누구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은 속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마귀의 자녀, 그 마귀의 특징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살려야 될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능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뭐죠?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분명한 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불렀어요? 구별해서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로. 요셉은 속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 속지 않았습니다. 뭐를 속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 계심을 요셉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소 가서도 성공해서 총리가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속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땅, 이 지구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살리는 자로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문제, 지구상의 문제는 안 믿는 자의 잘못이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불교 신자에게 주지 않았어요. 석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흑암에 잡혀있는 종교인에게 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 줬죠? 우리 믿는 자, 기독교인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힘도 없고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나에게 더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 나라의 뭐가 됐죠? 노예가 됐어요. 노예.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놓치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의 노예요? 축복을 모르니까 세상의 노예. 우리는 오늘 부활 예배를 통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병에 걸리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잘못도 없는데, 이제 그런 문제만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지? 자꾸 이 죄로 묶여요. 죄라고 하는 거에. 자, 문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뭐 문제가 들어닥쳐도 내 죄도 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래서 기도하신 분이 기도 내용 가운데도 나왔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을 벌이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에 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부렸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발병돼서 확산된 이 내용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많은 국민들이 문제가 뭔지를 알려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구나, 틀린 데구나, 어떤 면에 사기 집단이구나, 그걸 알게 됐잖아요. 몰랐던 사람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 것 같아요? 많은 이 복음이 시작된 나라들이 지금 현재 복음이 없이 우상이 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나시린이죠. 나시린. 나시린이란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됐다. 구별된 자.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뭐에서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냈다. 흑암 속에서, 즉 원죄에서 나를 뽑아서 구별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그게 성탄이죠? 그러시고 이제는 고난당하시고, 이제 고난주간이었지 않습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지난주 주 고난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죄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잖아요. 죄, 강도라든지 살인자라든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거는 뭐를 말하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거죠. 그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똑같이 강도들과 같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이 말씀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잘 알아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육을 입고 오셔서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한 거예요. 용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용서. 그리고 오늘은 부활. 부활은 뭐죠? 살아났다는 거죠.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것도 안 믿어가지고 많은 유대인이, 또 대제사장과 유대인이 거짓말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에? 그거는 환상을 본 거야. 그래서 환상을 봤다고. 에?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살아났다고, 부활하신 줄 만났다고 하니까 아니야, 환상을 봤겠지. 환상설을 주장하고, 또 계속 얘기하니까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시체를 훔쳐갔다 해서 도난설도 주장하고, 또 살아났다고 하니까 안 죽었나? 기절설도 얘기하고, 전부 다 그 세 가지 내용을 합치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만.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에서 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나와라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를 때에, 예수님이 부를 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류,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우리가 죽음, 사망이죠. 사망, 사단,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깨트린 거예요. 박살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랬잖아요. 머리는 뭐죠? 권세요. 머리, 권세를 깬다는 얘기는, 그 뱀은 사단을 말하는데 사단의 권세를 깬다는 얘기는 뭐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안 죽는 거. 안 죽는데 뭐만 깨트려요? 권세.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는 깨트린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권세로. 그러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구별됐다. 구별됐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지옥과 저주에서 나를 구별했다. 그게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구별된 것이다. 구별된 자. 여러분이 이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흑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속아요? 거짓말에 속아요. 거짓말. 거짓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우리 학생들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뭐하죠? 공부하고. 학교 다니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잘 산다. 잘 살면 문제 없는 줄 알아요. 잘 살면. 속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잘 사는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오면. 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환경이 좋으면
잘 사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있는, 환경이 안 좋은 저 거지 같은 분, 거지 뭐 이런 분들, 그 사람들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들켜요. 환경이 안 좋아.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들은 힘들다. 들킨 거지만 안 들키고 포장해가지고 우리는 문제 없어. 그런데 안 보이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성을 쌓아가면서 죽는 거죠. 그 안에서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오는데 아닌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거짓말하고 힘들어하고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속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해도 문제 오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문제만 오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오면 참 좋은데 어디로 가죠? 문제 오면 그런 사람들이 우상 쪽으로 간다니까요. 우상 숭배. 4월 말이 이제 석가 부처님 모신 날 해가지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에 등을 달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안 달죠. 등을 지금 못 달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걸 뭐 한 달 뭐 연기한다? 결정은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5월 말로 한다 뭐 이런. 그 석가라고 하는 분이 집 나와가지고 나무 밑에서 홀로 앉아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무다.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석가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럴 거야 아마 지금. 이 미련한 놈들.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자기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진리를 찾는데 지금 자기가 스님인데 진리가 있다면 여기서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자기는 뭐 종교 속에 아니면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이 문제 생기면 가는 길 어디로 갑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우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구분해서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구별해서 불렀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러면서 뭐를 줬습니까? 세 절기를 주었어요. 그게 뭐죠?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그 주역이다. 유월절을 누리는 주역으로, 오순절을 누리는 주역으로, 수장절을 누리는 주역으로.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유월절은 뭐예요?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온 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우리를 유월절의 주역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그래서 유월절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구별해 불렀다. 뭐래요? 구원받은 자로. 나실인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제가 계속해서 레위기 민수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은 레위인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니 레위인은 제사장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됐어요.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구별돼.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자로 불렀어요. 목사님은 직업으로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뭐로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구원받은 자. 오순절은 뭐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요. 아멘? 혼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죠. 수장절은 뭐죠? 수장절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죠? 우리의 배경이 있다. 구원받은 자의 배경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주역이다.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믿는 우리가 가는 곳에 믿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비밀을 믿는 우리가 갈 때에 정말 답을 가지고 가면 어디가 살아요? 현장에 산다니까요. 안 살아난다. 누구 책임이요? 현장 못 살리면 누구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요. 내 책임이야. 왜? 다른 사람 가지고 못 살린다니까요. 다른 사람으로 살릴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아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지. 나만.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을 현장에서 이걸 누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책임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이거를 여러분 불신앙을 다 버려야 돼요. 안 믿으니까 역사 안 하잖아요. 세상의 문제, 이게 교회의 문제고 믿는 자의 문제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고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나라 또 전 세계의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미스바에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져서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이 이 사실을 믿으니까 역사의 전 지역으로 역사 일으킨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하도록 가정에 임하고 내가 가는 학교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지역에 임하도록,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자녀 아닙니까? 구별된. 우리가 뭐를 가지고 가야 되면 이 땅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큰 문제, 작은 문제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영적인 힘을 가지면 승리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할 힘을 주셨다니까요. 성막을 만들도록 하고 언약궤에 따라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말씀도 주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그 광야에 많은 이방인들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누굴 먼저 보내는지 알아요? 주의 사자를 앞서, 주의 사자를 뒤에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역사하셨어요. 모세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졌어요. 영적인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불신앙하면 안 돼. 네? 불신앙 다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 영으로 함께 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재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광야 길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죠? 성막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 이거는 그리스도 중심이죠. 이 중심으로 그러면 승리한다. 또 하나, 너희는 누구냐? 이거를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 너희는 누구죠? 뇌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뇌인임을 기억해.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구별된 자고 이 힘을 가져서 뭐 하려고요? 세상 살리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나시린 그랬어요. 이 나시린 오늘 읽어보니까 나시린에게 이렇게 구별시킨 내용들이 쭉 나와요. 먹는 거 구별시켰습니다. 뭐죠? 그 당시에는 포도주 먹지 마. 다 먹잖아요. 음료니까. 포도주, 포도 껍질도 먹지 마. 석양에 들에 있는 동안에는 머리 깎지 마. 이렇게 먹는 것. 또 보니까요. 옷, 입는 것.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나시린은요. 가죽옷을 입었어. 가죽옷. 가죽옷을 입고 갈아 안 입었어. 그 하나만 그냥 입은 거야. 에? 그리고 또 머리는 어떻게 해요? 자르지 마. 삭도를 대지 마. 길게 길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에? 가죽을 입었지. 머리 길렀지. 산에서 살지. 그리고 이런 거 안 먹고 뭐만 먹어? 이 사람들은 메뚜기, 석충이만 먹고 들에서 살아요. 에? 구별된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머리 길렀지. 가죽을 뒤집어 씌웠지. 그리고 뭐 안 깎잖아요? 그러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 에? 이게.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시린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나시린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았어요? 성전 안에서. 어릴 때 젖대가지고 성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사무엘이요? 힘이 생긴, 영적인 힘이 생긴 거예요. 미래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9절에 사무엘이 말하는 말,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돼요. 사무엘이 있는 날 늘 전쟁했던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끊어져 버렸어. 여러분,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왜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는지 알아요? 지도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사와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잡혀버리면, 지도자가 악한 영에 잡히면 북한의 김정은처럼 되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악한 영에 잡히니까 공산주의 만들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모든 백성은 그 밑에 다 뭐예요? 종이요, 종. 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민주라는 게. 네? 자, 보니까 머리 깎지 않죠. 부정한 곳에 가지 않죠. 초상집도 못 가게 했습니다. 오늘 읽었죠? 산에 혼자 있어요. 네? 산에 혼자서. 네? 거기서 또 한 사람 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 사무엘, 이 나시린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나시린. 사무엘 말고 삼손이잖아요. 삼손과 드릴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힘이 세. 삼손은 얼마나 힘이. 그런데 이 삼손도 하나님이 구별돼서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고 구별시켰어요.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켰고 늘 침략해 오는 블레셋을 싸워서 늘 이겼어요. 어느 날 이 삼손이 유혹에 넘어갔다니까요. 어떻게 우리 블레셋이 전쟁하면 늘 당하니까 그게 삼손이란 말이요. 전략적으로 누굴 보냈죠? 여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드릴라죠. 삼손을 유혹을 했는데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삼손을 네 힘이 어디서 나오냐? 처음에는 얘기 안 하는데 이게 한 번 속이고 또 속였는데 못 속이잖아요? 드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해?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면 비밀 얘기해줘. 안 얘기해줬다가 나중에 얘기해줬잖아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나중에 딴 얘기했다가 결국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머리. 이걸 나는 안 잘랐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에 술을 먹이고 뭐하죠? 머리 다 잘랐잖아요. 힘이 잃어버렸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요. 눈을 뽑히고요. 끌려가가지고요. 맷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금 힘을 주셔서 이제 이기는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 불렀어요. 영적인 힘을 줬어요.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세상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못하면 똑같아요. 뭐가 됩니까?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방황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또 한 사람 나오죠? 나실인 누구죠? 여러분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이란 사람도 여러분 보면 광야에서 뭐를 먹고 이 사람이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가죽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세례요한. 네? 헤롯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잘못 보면 우리는 다 사람 만나지만 않고 다 끊고 머리 기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즉 안 통하는 사람 같죠? 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줬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내인이고 나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시린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 가지. 첫째, 가문을 살리고, 한번 해봅시다.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현장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돼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과 문제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나는 누구죠?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네,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마귀는 속이요. 우리가 잘못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뭐라고 속입니까? 정체성을 놓치게 해요. 네가 죄졌잖아. 네가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런데 하나님 자녀야? 네가 하나님 자녀야? 네가 구원받았어? 자꾸만 우리에게 속인다니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난 천국 갈 수 있는가? 흔들리는 사람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구원받은 자 여러분이 자꾸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낙심, 두려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 자녀야. 다 끝냈어. 십자가에 다 끝냈어. 이제 네가 뭐만 받으면 돼? 힘 얻으면 돼. 힘. 영적인 힘 매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삼손이 뭐 했습니까? 타락을 하고
삼손이 이제 머리를 잘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서 묶여가 쇠사슬이 묶여서 맷돌 눌리다가 뭐합니까? 회개하잖아요. 다시금 힘을 주세요. 이 힘을 회복했을 때에 예전에 있었던 그 일보다도 마지막 죽음의 사역 속에 더 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이 힘을 여러분이 얻을 때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증인된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가지면요 달라지거든요. 보여지는 게. 여러분 이 답을 가지면요, 공부할 때 여러분 시험 있지 않습니까? 공부 끝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학생들이 공부를 내가 다 한 친구, 공부를 완벽하게 한 친구는 시험지 딱 받고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알잖아요. 아는 거는 시험지 굉장히 신나지. 내가 공부한 거 다 나왔네. 어휴 쉬워라. 네? 쉽게 시험 다 치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문제 와도 이 은혜를 받고 답을 가진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아. 시험이 어렵지 않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구별해 불렀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나실인 구별된 자 불렀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한번 바꿉시다.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은 개인이 힘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미자립이 된 것은 성도들이 미자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미자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미자립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무능한 자가 아니에요. 무능하면 세상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능력 주신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내가 가는 현장, 학교, 가정, 직장, 지역 한 사람 때문에 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싸우다가 안 싸우고 내가 가면은 화목하고 내가 가면 화평하고 내가 가면 평안하고 내가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이 오면 우리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가게 앉아있으면 손님이 많이 오더라고.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요? 목사님이 오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 손님이 막 오네요? 그런 말을 들어야지. 목사님이 오니까 손님 다 떨어져 안 오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당신이 오는데 잘 돼. 그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온 날로부터 보디발 집에 밭에까지 복이 임하니까 보디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온 날로부터 우리 집에 복을 받았다. 네가 뭐 하라고? 가정 총무해라. 맡기잖아요? 한 사람이 직장 들어가서 일하는데 너 때문에 네가 온 날로부터 우리 가게가 우리 직장이 잘 돼. 사장님이 보너스도 주고 또 돈도 더 주고. 왜? 막 신나가지고 그래야지. 네가 온 날부터 우리 가게가 망해. 안 돼. 그러면 잘려야지 뭐. 그 사람도 잘리고 다 안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능력. 하나님이 무능이 아니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또 우리 질병 다 아프지요. 조그만 뭐 다 있잖아요. 병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걸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틀린 것에 속지 마라. 네? 틀린 것. 그건 틀린 거잖아요. 틀린 것에 속지 말고 우리는 뭐 잡아요? 언약 잡아야 돼. 언약.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뭐로요? 따라서 해봅시다. 복의 근원. 다시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과 시대를 살릴 책임이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뭐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과 빛은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나지만 빛이 없고 소금이 없으면 다 죽어요. 고기를 사다가 물고기를 사다가 그걸 소금에 절여놔야지만이 안 썩고 나중에 먹을 수가 있지.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서 그 썩은 거 먹으면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채소도 마찬가지요. 그걸 절여놓으면 상관이 없지만 오래 놔두면 채소 다 썩습니다. 이렇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것이 우리라고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갈 때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3장 15절에 복음이 전달되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역사가 일어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가는 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우리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결론입니다. 자, 1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지만 2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보세요. 1절과 같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23절 뭐라고 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는 거죠. 예? 뭐라고 축복합니까?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는 것, 예? 구별된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걸 축복하라.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는 걸 축복하라.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축복.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거를 쭉 말하죠. 자, 사명.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속아서 무너지고 타락해요.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안 속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평강 주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이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간 역할, 우리의 중간 역할, 주의 종, 주의 백성들의 중간 역할은 이 말씀을, 이 축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줘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응답을 받고 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사망과 사단과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그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별에 불렀고 구원받은 자로 영적인 힘을 가지는 자로 또한 이 시대 살리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